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호저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호저? 고슴도치랑 비슷하게 생긴 동물인데요. 호저는 항상 딜레마가 있대요. 그래서 혼자 지낼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합니다. 혼자 지내는 것이 너무 외로워서 다른 호저에게로 가면 몸을 덮고 있는 가시털이 서로를 찌른대요. 그래서 혼자가 되고, 또 외로워지면 다른 호저를 찾고, 그러면 또 찔리고 찌르고 찔리고 찌르고 또 다시 혼자가 되고, 호저는 평생 이런 삶을 반복한다고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상처뿐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지 말아야지 다짐하지만 사람은 또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상처를 받게 됩니다. 게다가 이런 관계 속에서 오는 상처들은 내가 먼저 믿고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상처를 다루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 멀리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지 않죠.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해도 나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고, 내가 마음을 열었던 사람, 내가 먼저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하고 성령님이 관계의 영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사람들은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상처를 잘 해결했다고는 하지만 상처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약해지고 또 여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가 쓰여질 당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고, 사도 바울은 박해 시대의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보면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사도 바울이 평소에는 잘 쓰지 않는 단어예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1장에만 3번이나 나오죠. 게다가 오직 디모데에게만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디도서의 수신자인 디도도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로 여겼던 사람이지만 디도에게도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어요. 바울 사도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돌봐야 할 자신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어려움과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히 목회를 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유언과 같은 글을 남긴 것이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우리나라 2024년 11월을 기준으로 신경안정제와 수면제를 구입하는데 1년 동안 얼마나 들었을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 전 국민이 신경안정제와 수면제를 구입하는데 얼마를 썼을까요?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024년도, 그러니까 1년,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우리나라의 신경안정제와 수면제를 구입하는데 2천억 원이 쓰였대요. 물론 건강보험에 들어가는 비용이니까 또 개인이 또 쓴 비용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미국은 이 시기에 미국은 25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3조 4천억 정도가 된대요. 이처럼 사람들이 무엇이 불안하고 두려워서 신경안정제나 잠을 잘 못 이루어서 수면제를 먹을까요? 관계의 문제도 그렇지만 모든 두려움들이, 그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은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하나가 찾아오고, 또 해결되면 더 큰 문제가 찾아오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식어가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런 반복되는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 생기는
낙심 때문일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 실패에 대한 두려움, 관계의 문제, 우리를 위축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게 하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의 근원은 바로 죄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 죄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제가 2주 전에 죄란 무엇인가 라는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죄의 근원은, 죄의 실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나 중심의 삶을 사는 게 바로 죄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면 없을 두려움이 죄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생긴 거죠. 두려움의 실체가 바로 하나님의 관계가 어긋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뒤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냐면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기 전에는 반갑고 그렇게도 좋았던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관계가 깨지자 그 음성이 두려운 음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실체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세계 행복 보고서라는 보고서가 매년 발표가 되는데요. 140여 개 국가의 국민의 행복도를 조사해서 순위를 발표하는 거예요. 2024년 보고서, 2025년 보고서는 아직 발표가 안 됐으니까 2024년도의 보고서에 보면 143개의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몇 등 정도 할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행복도를 한 어느 정도나 느끼고 있으실 것 같으세요? 143개 중에서 우리나라가 52등 했대요. 1등이 핀란드, 2등이 덴마크, 미국이 23등, 일본이 51등, 사우디아라비아가 28등. 세상 사람들은 돈이 행복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것을 보면 행복 지수가 돈의 문제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분명히 아닌 것 같죠. 우리나라보다 위에 있는 나라 중에는 코소보, 몰타, 과테말라, 이런 나라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여유롭지 못한 나라들이 있는 것을 보면 돈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 두려움이 아니라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문제, 아니 유일한 문제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자에게만 6절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부릴 듯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로 무장된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6장 10절 말씀. 이게 안 넘어가네요. 넘겨주세요. 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 쓴 첫 번째 편지에도 언급하고 있듯이 디모데는 주의 일을 힘쓰는 자였지만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부탁을 하는데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가 그를 조심해서 대접해라 이 말이죠. 왜 그러냐면 그로 두려움이 없게 하기 위해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두려움을 쉽게 느끼던 사람이라는 뜻이죠. 어떤 학자들은 그래서 디모데의 원래 기질이 좀 소심한 편이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1장 8절에도 기록되어져 있듯이 디모데가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기질이었다라고도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로 디모데가 그 자신의 기질이었던, 아니면 그 어려운 상황이었던 이기기를 바랬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3가지 선물을 주셨다고 했는데, 자신이 없더라도 그 하나님의 은사를 통한 선물을 통해서 담대히 목회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능력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첫 번째는 능력입니다. 능력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듀나미스. 여기서 듀나미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영어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렇죠. 다이나마이트. 폭탄. 그 다이나마이트가 이 능력, 듀나미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돼서 만들어진 영어 단어예요. 강력한 힘. 그 강력한 능력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마치 유언과도 같은 편지가 바로 디모데후서인데,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기를 바라며 그 강력한 능력으로 목회하기를 원했던 거지요.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디모데가 목회하던 교회가 어디였다고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가 에베소서죠. 이 에베소서에도 말해요.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내적으로 강해지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많은 고난과 시험이 오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두려움들, 우리의 어려움들 이길 수 있는 힘이 그저 내 능력이나 내 힘에서 오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에서 온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물론이고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이 모두 내적으로 강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유럽과 북미 지역에 이슬람 세력이 무섭게 성장하는 것이 기독교계의 공통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선교사들이 이슬람권에 가서 전도하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혼자 방에서 혼자만 성경 읽거나 학교만 다니면서 기회만 노리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기독교 선교사라는 것이 발각되면 아직도 이슬람권에서는 죽임을 당하고 일이 번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학과 CCC가 공동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냐? 기독교에서 이슬람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첫 번째 질문이 당신은 왜 기독교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 그 질문의 대답이 1등이 무엇이냐면 기독교는 종교 같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슬람은 엄격한 규율로 신자들을 다스리고 훈련시키는데 반해 기독교는 너무 시시하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설문조사는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나약했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설문조사라고 할 수 있죠. 이제 말씀을 강요하고 말씀을 강하게 주장하는 게 성도들에게 부담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것들을 하지 않다 보니 우리가 너무 나약해져 버린 겁니다. 내 속사람이 강해져야 합니다. 적당히 해서는 빼앗기고 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을 겪고 있다 해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그 능력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능력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광야까지 도달한 그들은
12지파에서 한 명씩 차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이 돌아와 상황을 보고하는데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죠. 10명은 너무 좋은 땅이긴 하지만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들과 비교하면 우리들은 뭐 같을 뿐이라고요? 메뚜기 같을 뿐이라고요. 그래서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고, 나머지 2명,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로 보더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10명의 주장은, 그 판단은 틀린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들이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죠. 민수기 14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우리의 보호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눈을 탁 뜨면서 뭐가 제일 하기 싫으셨어요? 뭐를 제일 두려워하셨어요? 위기와 두려움이 닥칠 때 세상 사람들은 딱 2가지 종류로 나눕니다. 보호자가 있는 사람과 보호자가 없는 사람. 정탐꾼 10명은 보호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몰랐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웠고 자신들의 신세가 메뚜기처럼 느껴졌으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리가 없었겠죠. 하지만 세상의 물결이 타락하고 변질되어도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일들은 우리는 철저하게 끊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나의 보호자로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따르는 자에게 허락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대로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약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 능력이나 내 조건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두려움을 이기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기 위해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면 두려움이 없대요.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아까 처음 말한 우리 두려움의 실체, 그 죄,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못하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배신했던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지어 입히셨어요?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죽인 가인도 어떻게 하셨어요? 가인을 보복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죄인이었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여서 스스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믿을 때 우리는 사랑 안에서 용서도 하게 되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겸손해지기도 하며 스스로 낮아져 섬길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이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진리를 깨닫고 지혜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성과를 올렸다고 하나님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의 좋은 점만 보시고 우리가 잘한 만큼만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는 정말 숨도 쉴 수 없을 거예요. 내 약점을 들키지는 않을까?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밖에 사랑하지 못했는데 나는 그러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까지도 다 아시면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제물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데 겸손해지지 못할 이유가 없고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믿을 때 두려움을 내쫓을 수가 있는 거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있는데 이기지 못할 것이 무엇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이기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사랑해 주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할 때 우리는 두려움도 상처도 해결받을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하면 감정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로미오와 줄리엣 혹은 시한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 이런 거 환상적이고 이런 것들만 사랑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 사랑들도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모든 것은 변질되고 맙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영화가 있었어요. 물론 영화의 이야기예요. 한 남자가 자신의 부인을, 이제 시한부 얼마 남지 않는 부인을 끔찍히 사랑합니다. 그것이 TV에 났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 있던 어느 돈 많은 조폭이 이 남자를 시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남자를 찾아가요. 그래서 내가 돈을 원하는 만큼 달라면 원하는 만큼 줄 테니 네 부인을 넘겨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남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조폭이 부인을 데려가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앉아 있어요. 우리도 그럴지도 몰라요. 장담할 수 없는 거죠. 인간의 사랑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만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그러므로 한순간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이고 하나님이세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도 변하지 않을 사랑이고 우리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머물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믿음으로 두려움을 해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함을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겸손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절제하는 마음이란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을 먼저 한다는 뜻이에요. 참을 줄 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고기를 먹어도 된다는 사람 앞에서는 난 고기 맛있게 먹을 거고, 먹는 것을 보면 상처받을 사람 앞에서는 난 고기를 입에도 대지 않겠다 이랬어요.
자기 자신의 만족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멈출 수 있고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성능 좋은 아주 좋은 차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몇 억씩 하는 슈퍼카, 막 빨리 막 200km 넘게 막 300km 가까이 갈 수 있는 슈퍼카. 그런데 그 차도 뭐가 없으면 달리지 못합니까? 브레이크가 없으면 달리지 못해요. 아무리 좋은 차 300km 달릴 수 있는 차라고 브레이크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차 타고 어디 나갈 수나 있겠어요? 절제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필요합니다. 요즘은 아무리 자기 만족의 시대이고 자기 PR의 시대라고 하지만 자기 자랑하기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절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며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타인이 더 높다는 것,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절제죠. 그것이 바로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스스로 자기 자랑을 하다 보면 성과가 없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에게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어지면 뭐가 생길까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자랑할 게 없는데 어떡하지? 그러다 보면 어떡합니까? 남의 것을 빼앗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남을 속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자기 자랑하기보다 남을 높여주고 세워주는 절제의 덕을 아는 사람은 자랑할 것이 없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자랑하지 않아도 이 땅 가운데 능력으로 사랑으로 사랑하게 될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아도 그것이 자동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낭중지추라는 사자성어 들어보셨죠? 주머니 안에 있는 날카로운 송곳은 언젠가는 삐져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만큼 뛰어난 능력도 남이 부러워하는 성과도 내가 알리지 않아도 자랑하지 않아도 다 남들이 알게 된다. 숨겨진 능력은 언젠간 드러난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랑할 것도 없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절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가진 것, 나의 성과들 자랑하기보다 타인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많은 상황들이 있으시겠죠. 하지만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절제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말하면 누가 가장 먼저 듣나요? 내가 말하면 누가 가장 먼저 들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다음에는요, 내가 먼저 듣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살아감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더 많은 능력을 구하고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두려움을 이기게 되고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